네, 안녕하세요. 양재 공동체 선교사역자 여러분. 양재 이천 선교를 섬기는 김태환 목사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이제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각 공동체마다 정말 선교 사역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롭게 또 공동체 선교 사역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존에 공동체 선교 사역자 역할을 하셨지만 또 저희들이 정말 정기적으로 선교 사역자의 역할과 또 하셔야 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또 공동체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신 그 말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제자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보호하셔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보내심의 본질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정말 영적인 친밀감, 하나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 선교사역자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에 허락하신 그 선교의 부르심을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성육신적인 사역, 즉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냈던 그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 사역자들의 역할이 아마 하나님의 이 선교적 부르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을 알게 해주시는 역할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선교 사역자는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양재 이천 선교에서 공동체 선교 사역자 매뉴얼을 준비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매뉴얼을 정말 숙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공동체 선교 사역자 매뉴얼에 보면 공동체와 공동체 결연 선교사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선교 사역자의 정체성입니다. 공동체와 결연된 선교사님이 정말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결연된 공동체가 중보기도와 또 재정적인 또 형서적인 관계적인 그러한 돌봄과 후원을 다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선교 사역자님이 그 가운데서 가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선교적인 비전과 사역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공동체 내에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과 또한 그 관심도를 높이고 또 선교 의식을 고취하는 그러한 촉매제의 역할도 공동체 선교 사역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분야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동체 선교 사역자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는 결연된 공동체에서 잘 돌보고 섬기는 케어.
우리가 보통 선교에서는 이것을 멤버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잘 돌보는 멤버 케어의 역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적인 영적 DNA를 심어주고 또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교육하는 교회 사역과 우리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가 실제로 선교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섬기고자 하는 아우리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 사역을 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 멤버 케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그 일에 대해서 구글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는 검색어를 쳐보니까 이 정원사의 일들 또 정원을 가꾸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일들이 나오는데 구글 이미지에서 저에게 눈에 띄었던 사진이 바로 이 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환하게 웃는 이 그림이었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멤버 케어의 이미지가 바로 이러한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선교사님을 위하여 섬기고 그러한 돌보는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 멤버 케어라는 것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줄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계속적으로 베풀어 나가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멤버 케어의 대상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파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건강을 최대한 잘 관리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또 관계적인 건강들을 다 포함하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마치 우리가 날씨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선교사의 삶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때제때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멤버 케어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선교사님의 돌봄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멤버 케어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와 관련된 여러 멤버들이 함께 선교사를 하기 때문에 멤버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약하고 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선교사를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사역의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항상 선교사님을 계속 24시간 붙들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멤버 케어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는 멤버 케어는 교회의 의존성이나 그리고 선교사가 자기의 역할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멤버 케어는 사실은 본질은 선교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멤버 케어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멤버 케어는 선교사의 영적인, 정서적인, 또한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시켜 주는 것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모든 케어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케어해주고 커버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를 돌보는 멤버 케어의 멤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각 다양한 선교 케어의 멤버들을 사용하셔서 멤버 케어가 잘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 멤버 케어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선교지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 PPT에도 나와 있지만 자연적인, 환경적인 이러한 자연재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비자 발급이나 장기 거주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 후보생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시는 많은 분들 중에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선교사들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목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타문화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엮이는 가정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가지게 되는 정서적인,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보다도 요즘에 위기관리와 선교사 멤버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선교사 멤버 케어는 어떤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파송단체, 그리고 파송교회, 그리고 기타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멤버 케어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 생애 케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처음에 파송받아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서 30년, 40년 사역을 하고 나중에 은퇴를 할 때까지 선교사님들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 결연되어 있는 3명 혹은 6명의 공동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각각 이 생애 주기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양지에 있는 X29 비전 빌리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한 허입 심사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결정되어서 1년 혹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직장과 아이들 학교와 또 집을 정리하는 이런 단계에서 선교사님들이 정서적으로 겪는 불안감과 어떻게 보면 그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초기 2년 동안 초기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쇼이죠. 처음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선교지에 있는 음식, 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 동료, 선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정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에서 1년이 좀 되는 그런 기간 속에서는 생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기후라든지 또 환경이 점점점 불편하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또 현지의 법규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문화가 이제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비판자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게 되고, 언어도 어느 정도 조금은 하지만 여전히 현지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안에 생기는 불편함, 또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점점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에서 집중적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응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한 텀을 장기 선교사님들이 마치게 되면 선교사님들은 이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대부분 가지게 됩니다. 5년 혹은 6년 정도 해외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는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쳐 있게 되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선교 후원자들이 후원이 많이 이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본부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통 안식 혹은 본국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년 기간을 한국에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안식년의 기간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미 집도 정착하고 아이들 학교도 정착하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아이들 학교를 정리해서 한국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변화된 문화와 사회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많은 갈등과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구하는 연구 결과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지 못하고 이제 중도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첫 번째 안식년과 두 번째 안식년 사이에 있는 기간이 선교사 탈락하는 기간이 확률이 제일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이제 첫 번째 텀 5년 내지 4년을 하고 안식년을 가진 다음에 이제 6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두 번째 텀을 선교 현장에서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텀을 가지기 위해서 현장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는 또 충격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1년 정도 적응하고 이제는 다시 한국이 그리워지고 한국에 다시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갖게 되고 가족들과도 다시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시 현장으로 가게 될 때 현장으로 가게 될 때 또 그 마음의 어려움이 사실은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텀에 대해서 갔을 때는 굉장히 사역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텀은 언어 배우고 문화 적응하는 시간으로 대부분 선교지에서의 시간을 보낸다면 이제는 두 번째 텀은 어느 정도 언어도 되고 현지 문화나 현지의 상황에 익숙하게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선교사님들이 선배 선교사의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보고 싶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이 됐을 때 선배 선교사님과 후임 선교사님들의 사이에서의 관계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가 두 번째 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선교사님이 첫 번째 안식년을 지나고 두 번째 텀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갔을 때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선교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됐을 때 그 선교사가 좀 영적으로 미숙하고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만 하실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생애 주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분들의 정서적인 또 사역적인 필요들을 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리고 좀 더 선교 사역을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의 여유를 공동체에서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부다비에 있을 때 처음 4, 5년 시간보다 두 번째 시간에 이러한 격려와 이러한 위로들이 더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기를 지나서 3기로 넘어설 때, 즉 이제 15년 차 이상이 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또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그 이후에 인생의 계절들이 열리고 또 선교사 본인들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공동체에서 병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선교사 자녀의 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선교사 주변의 사역보다 많은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현장에서의 사역은 이제 열매를 어느 정도 맺어가고 어떻게 보면 사역의 방향성이 정해져서 공동체가 더 사역적으로 뭔가 도와줄 것은 없어지지만 이런 선교사님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중보기도나 어떤 필요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되고 공동체, 결연 공동체 입장에서도 피로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사님을 케어해야 될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을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후원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저희 양재 이천선교에서는 공동체 이 멤버 케어를 위해서 다음에 팀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에서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연결해주고 또 때로는 기도해주고 이런 멤버 케어 사역들이 진행이 되지만 또 양재 이천 차원에서 선교사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주고 케어해주는 멤버 케어 팀이 우리 양재 이천 선교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메디컬 케어 팀과 덴탈 케어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아마 선교사님들이 질병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안식년에 그러한 의료적인 필요가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의사 선생님들이 있을 때 적으로 아마 공동체는 의사 선생님 연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생님들이 안 계신다. 그럴 때는 우리 양재 이천 선교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메디컬 팀과 덴탈 팀에서 선교사님의 이 건강을 또 연결해 드리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요. 또 MK 케어 팀을 새로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양재에 보면 많은 공동체 권사님들이 이미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 진로 상담이나 또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권사님들을 제가 몇몇 만나게 되었습니다. MK들이 특별히 중고등학교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사실 한국 정체성도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현지인의 정체성도 아닌 제3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MK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들을 격려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어른들이 생길 때 선교사님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염려를 좀 더 내려놓고 사역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MK 케어 팀이 앞으로 저희 양재 이천 선교를 통해서 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공동체에서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 양재 이천 선교 MK 연결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